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 싸움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들이에요. 그 영적인 대상들이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띄워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분명한 이런 어떤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싸워야 돼요.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랑 싸울 게 아니고 영적인 그 사람 영적인 대상과 우리는 잘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곳은요 그래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고요했으면 좋겠지만 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이 세상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공동체를 와해해 놓기 위해서 날마다 시찌름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교회는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전에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요. 날마다 사단의 공격을 뭘로 표현하냐면 불화살을 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서 그 우리들에게 명중시켜서 나를 태우고 주위를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뜨겁게 치명적인 공격을 사단이 계속해서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전에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싸움은요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내가 패배하고 지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싸움은 치열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늘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그 전에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견디고 버티면서 승리를 그 순간순간 맛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흐름 속에서요 오늘 에베소서의 이 큰 흐름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싸우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고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필수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없이는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승리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를 잘할 때, 제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맛보는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함축해서 이렇게 한 줄로 딱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고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일상의 것들을 구하는 거고, 간구는 긴급한 것을 구하는 건데,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래요? 항상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all occasion 맞나요? 맞죠? 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all occasion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이죠.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24시간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소통의 끈을 놓지 말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단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는요, 경험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 의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며 소통하는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의문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한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실은 영적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나 혹은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우리는 또 내일부터 살아갈 때 분주하고 바쁘고 찌들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항상 기도해라라는 이 말일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 너무 좋은 이야기고 또 어떤 말인지도 알겠는데, 이것은 기도의 이상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의 삶, 나의 현실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것은 뭔가 추구할 방향성이지 실제로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할까요? 없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은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고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굉장히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실제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식하고 관심을 두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이면 알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지루하거나 지겹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24시간이 모자릅니다. 사랑하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이 짧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
아내로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요. 7년 동안 일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여러분. 7년 동안 어떤 나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종처럼 일한다.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이 며칠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과 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녀와 소통하고 마주하고 그녀와 교류했던 그 모든 시간을 멈추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사랑하지 못한다면 7년이 지옥 같았겠죠. 물론 힘들었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라라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어,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 불가능하고 분주한 내 일상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해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숙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지겹고 억지로 시간을 굳이 내야 하는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크고 작은 것을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분께 물어보고 싶고 그분의 의중은 어떤지, 그냥 그분과의 그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가능하겠죠.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실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라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의 본질적인 특성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오늘 뭐라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 표현해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차마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 힘겨운 순간 속에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요. 우리는 기도를요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기도는 그런 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어떤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간절하게 내 정성을 다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그 본인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적었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응답된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생 가운데 약 2만 5천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뮬러의 막 책이 한동안 되게 잘 팔리고 조지 뮬러의 기도법 막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기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많은 이들이 조지 뮬러의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인생을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정말 내 기도가 2만 5천 번씩 응답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분의 인생을 봤을 때 돌아 이제 바라보면 사실 이분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곧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이 딸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조지 뮬러가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딸이 믿음이 없으시군요. 살아났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2만 5천 번 중에 한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이요 놀랍도록 회복이 돼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요 또 안타깝게 조지 뮬러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프게 돼요. 죽을 병에 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는 결국 죽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딸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데려가셨습니까? 나에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과 막 좌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지 몰라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다 필요 없고 이게 나에겐 제일 중요한데 왜 이것을 뺏어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기도를 자기의 원함과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는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문의 일부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시편의 말씀대로 선하시기 때문에 제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그 아내를 제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원함과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했던 기도였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자신의 기도의 목적에 두었던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이 많죠. 그죠? 어려움도 많습니다.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이 열매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과정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내 기도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삶에 그럼에도 강하신 하나님이 역시 계시고 나의 무너진 삶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내가 알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더 선하셔서 나를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도를 통하여 확신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열매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모든 필요와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 기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 말씀에 항상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부분에요, 우리 예수쟁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투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단과의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치열하게 지금 전투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내가 맨날 무너지고 맨날 그곳에서 약해서 쓰러지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투는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요, 단체전이에요. 나 혼자 잘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요,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달리 말하면 다른 지체,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의 싸움만이 아니고요,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의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랑 2살 터울인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제가 이제 교실에서 있었는데 한 가지 긴급한 소식이 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남동생을 어떤 친구가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제 이 소식이 저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각 저의 가족 같은 친구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전달하죠. 저보다는 이제 아래인 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 동생을 지금 건드렸다, 시비를 걸었다, 그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이끌고 이제 동생보다는 한 학년 위고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죠, 나오라고 했겠죠. 걔가 누구니 나와보렴 하고 그 친구를 가운데 두고 원을 쐈어요. 원을 쏴고 네,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게 뭔가 그렇게 짓밟지 않았어요. 근데 잘 원을 쏴고 잘 말했습니다. 너가 시비를 했던 그 친구는 바로 나의 동생이야. 다음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렇게 원을 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 선포하고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희 동생은 어땠을까요? 학교 생활이 편했겠죠. 그죠? 학교 생활이 편했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일 듯이 나의 친구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동생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늘 가족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린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요,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동생의 삶은 동생이니까 제가 뭐 시비 걸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나의 일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힘이 없고 진짜 찌질하고 아무리 약하더라도 가서 맞더라도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단체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게임을 우리가 각 사람으로 다 모아주셨어요. 우리 한 가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내 기도는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사실 이 우리라는 곳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기도는요 실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 또 때로는 치열하게 어떤 지체가 치열하게 싸우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기도가 빠져 있다면 실은 나의 기도가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의 일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싸우고 있고 신앙을 잘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나이 먹고 내가 교회 오래 머물러 있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젠 내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빨리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 억울해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이 고통을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저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내 소원과 내 원함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늘 의식하고 소통하고 나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어쩔 때만 나와가지고 내 소원 내 거 해달라고 떼쓰고 교회 자리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면서 눕기 전에 앉아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 일상에서 이것이 기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내 소원과 원함보다 더 크고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옳으시다고 하시는데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무너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친절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 저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제대로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한 분 한 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힘들고 어쩌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뿐이 없는 저의 마음, 그러나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께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정말 성숙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함과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되고 관계가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주님은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도 돈도 인정도 사랑마저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 특별히 나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진짜 성령을 의지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